다니엘서 4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 4장 3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거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어라.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내하여 또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설교에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사온즉 부족한 종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 제가 어제 밤에 1시간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찬양을 틀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찬양은 아니고 잠 안 올 때 듣는 유튜브 영상을 틀게 됐습니다. 잠 안 올 때 듣는 어떤 그런 자연음 같은 거 그런 영상을 틀었는데 거기 공교롭게도 거기 영상 가운데 바닷속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닷속에 파란 바다에 오색빛깔 물고기들과 해초들을 보여주면서 그런 자연을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을 한참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들을 주관하시면서 진행시키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저 깊은 바다의 생물들도 가꾸시고 계시고 돌보시고 계시지.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 손에 갖고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수억 광년 떨어진 먼 우주에서 어떤 별이 생성되었을 수 있고 어떤 별이 소멸되었을 수 있고 어떤 별이 별똥별이 되어 날아갔을 수 있고 어떤 별이 유성이 되어서 부딪혔을 수 있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다 다스리고 계시지. 이러한 생각이 문득 들면서 하나님 그런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크신 하나님, 정말로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을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저는 정말 너무나도 그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경배해드리고 싶은 그러한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배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아주 세밀하게 지으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창조물들이 10개만 있어도 되고, 혹은 창조물이 100개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창조물들을 창조해내시고, 인간이 다 들어가 볼 수도 없는 깊은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까지 따로따로 구별하여 창조하시고, 저 깊은 오지에, 산지에 사는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생물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여 내시고, 그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대충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로 심혈을 기울여서 최대의 집중력을 다하여서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술성, 하나님의 창조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높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다니엘서 4장 오늘 읽은 본문 34절부터 37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되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만이 사람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는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마도 하나님의 자녀였던 모양이에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창시전부터 천국 시민으로 택하신 자녀였던 모양이에요. 징계도 있었고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도 있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러는 걸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자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처음에 꿈을 꿉니다. 어떤 높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새들도 깃들이고 모든 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거기서 구할 수 있고 아주 아름드리 훌륭한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한 순찰자,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라,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해쳐라, 그 나무 아래 거하고 쉬고 있는 짐승들 떠나게 하고 새들 떠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이슬에 젖고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목스럽게 하여라 라고 그 나무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그 나무가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7대를 지내리라 이렇게 하고서 이제 꿈을 깹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여 그 꿈은 왕의 대적에게나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온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게 주셨고 큰 제국을 왕국을 다스리게 주셨는데 왕이여 하나님께서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풀숲에 돌아다니면서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대가 다 지나고 나서 다시 왕위가 복귀될 겁니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가난한 자를 좀 돕고 그렇게 함으로써 죄악을 사하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그 후에 이제 12달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온통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찼나 봅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들어오면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 행동이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온통 교만한 생각으로 가득 차서 왕궁 지붕을 거닐고 있을 때 이 큰 바벨론, 이 국가는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을 했어요. 미쳐버린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너무 높은 지경에 오르다 보니까 그러자 그 말이 입에 있을 때에 그 도중에 하늘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아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이렇게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이제 사람에게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짐승처럼 되어서 왈왈왈 거렸는지 아우 거렸는지 풀숲에 돌아다니면서 이슬에 젖고 손톱도 길게 발톱도 길고 머리도 길고 그리고 풀을 먹으면서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7년 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명이 돌아와요. 사람의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한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존경하였노니 그는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다. 누가 그분께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손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속사의 모든 사람들도 주관하시고 우리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주관하십니다. 세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 가운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칭 사탄 숭배자라고 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중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인기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 그래서 이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근데 그건 다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성경이 정확하잖아요. 성경의 호세아서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다 갖다 쓴 금과 은들 있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에게 준 것이거늘 저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사탄 숭배자라고 말하는 연예인들 그들의 부와 명예 인기 누가 준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져라 하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그런 좋은 것들, 많은 것들, 명예, 부, 그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사탄이 속이는 거죠. 내가 줬어.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짓말들을 하고 다닙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한테 더 많은 부와 명예와 인기를 주시지 않고 사탄 숭배자라는 사람들한테 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원인과 결과를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게요. 우리는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뿐인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김. 그 안에 기쁨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은 기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는 기쁨. 하나님과 교제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그러한 기쁨, 다른 것으로 빼앗길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것입니다.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못 건드립니다. 그들이 활동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실질적인 권세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왜? 마귀 사탄 귀신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그들은 떠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하고 받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가 있습니다. 이 땅의 실세는 우리예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잠시 동안 사탄 짐승이 성도를 이기는 권한을 받을 때가 잠시 있지만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이 세상의 실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보다 어느 나라 수상보다 훨씬 위대한 권세자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 다니엘서 2장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꿈을 꿨는데 뒤이어서 나올 나라들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떤 신상이 서 있었어요. 꿈속에. 근데 머리랑 가슴은 금이고 그 다음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고 그 발은 쇠하고 진흙하고 섞여 있고 그리고 어떤 돌이 하나 나와서 그 신상을 부수는데 여름의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흩날려서 사정없이 다 흩날려 그 신상이 부서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그 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꿈을 꿨어요. 이것도 다니엘이 풀어줍니다. 나라들이 세워질 건데 처음에는 금 같은 나라, 이거 왕의 나라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나라, 금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은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에 진흙과 철처럼 서로 섞이지 않는 서로 다른 민족의 나라가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최후에 일어날 돌 같은 나라는 그 모든 것을 부수고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인데 그 나라의 권세는 폐하여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도 않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게 몇 천 년 후에까지 이루어질 메데,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 동로마, 서로마, 그리고 그들의 멸망, 그것까지 다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천 년 후에 국가들까지도 다 꿈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지금 미국이 실세죠. 미국이 전 세계 실세입니다. 앞으로 몇백 년 후까지 미국이 실세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제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이 땅의 나라는 언젠가는 쇠해요. 분명히 미국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오긴 옵니다. 분명히 오긴 와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갖고 나름대로 세계에서 경찰국가 역할을 하면서 선교의 국가로서 그러한 많은 복음의 국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부분들도 무척 많긴 하지만 어두운 부분도 많지만 지금까지 계속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라들, 권세들 세우시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한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에 대한 권한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통일이 언제 될지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권한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옛적에 소련이란 국가가 있었습니다. 좀 늦게 태어난 분들은 소련이란 말을 몰라요. 러시아. 소련인데 소련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죠. 소련 사망. 소련이 해체되고 멸망하는 날이 왔습니다. 근데 그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먼저 알려주셨대요. 소련이란 나라 이름을 적어놓고 그 국가를 종이를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서 여러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게 하는 그런 중보기도 가운데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취하게 하셨답니다. 그리고 소련이 곧 열릴 것이다. 가장 어두운 때였는데 그곳에서 박해가 심하고 기독교인들이 못 살게 되는 그런 때에 소련이 곧 열릴 것이다 라는 걸 하나님께 소련이 열릴 중보하고 도구하고 그렇게 간청했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대요.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나라가 반드시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고 점수 따야 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점수 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정말로 세계 가운데 선교의 국가로 복음의 국가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국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 때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임신 6주째에 어린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를 감지할 수 있다면 낙태를 금지한다는 법안. 그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낙태가 50% 줄었대요. 미국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법이 통과되면 좋겠다. 그런 법이 미국의 한 주에서 있었는데 미국의 모든 주에 다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하나님의 가치를 지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작은 것, 큰 거죠. 낙태는 큰 건데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원리 원칙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들이 세워지고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세워져 간다면 우리는 견고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나라는 모두 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도 몇백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멸망합니다. 끝나는 날이 와요.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단 하나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의 유한한 나라를 위해서도 독립투사들이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목숨을 던지고 피를 흘렸는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지요. 영원히 패하지 않는 단 하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손해보지 않는 투자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최선의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고 최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 패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 예수께서 왕이 되셔서 공의와 정의로 진리로 다스리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이 땅의 나라들처럼 보이는 권세가 있는 나라가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있는 나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속한 나라이지만 분명히 있는 그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더욱더 그 나라 시민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았은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유한한 생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니 두려울 것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더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기도했습니다. 아멘.